안녕하십니까? 예, 수양의 이제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 많이 입으셨습니까? 예, 수양예가 초막절 절기 맞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라엘은 초막절기가 7일인데 왜 이 3일 반일까 하고 보니까 여름 겨울 수양이 합치니까 7일을 맞더라고요. 맞죠?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반 초막절 지키고 또 반 이렇게 겨울에 하고 그러는데 수양예가 확실히 우리가 삶이 불편하고 뭐 밥 타 먹어야 되고 줄 서야 되고 불편하지만 확실히 하루 종일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그동안에 우리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보다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되니까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이렇게 평안합니다. 그죠? 예, 오늘 성경은 여러분 찾기 쉽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올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이번에 그냥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잘했어요. 근데 혼자 하면 못해요. 이게 단체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은 노력해서 수고해서 한 사람도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선교 안에는 하나님께서 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IYF라고 해서 국제청소년연합, 또 그 가운데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보내는 굿뉴스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300명 넘는 또 여러 나라에 중국에서 태국에서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해외에 각 나라에 가서 참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걸 보면 참 우리 굿뉴스코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참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또 그런 학생들이었지만 또 해외에 선교사님들과 같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교회의 마음으로 복음의 일들을 하는 걸 볼 때에 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선교회 안에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빼놓을 수 없죠. 예,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저녁마다 이번에도
뭐 동서울에서 또 그다음에 원주에서 그다음에 그리고 또 어제는 강남교회에서 이렇게 합창했는데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수준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목사님은 합창단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신앙으로 이끌어줘서 또 소망으로 이끌어줘서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유럽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수도 헬싱키인데요. 그곳에 있는 YMCA 사무총장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IYF와 함께 MOU를 맺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YMCA 사무총장님을 만났는데 거기는 큰 호텔을 그 YMCA에서는 큰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YMCA의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 스포츠 경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YF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그 YMCA 회원들 젊은 청년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무총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 우리 IYF 국제청소년연합회 안에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있는데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처음엔 우리 너무 초라했고 제대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합창단을 설립하신 목사님께서 합창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망으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는 소망을 넣어줬다. 근데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합창은 유럽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중남미에서 잘하지 아시아는 합창 실력이 참 이렇게 다른 대륙에 비해서 굉장히 늦은데 그런데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세계의 유명한 합창제 3개를 우리가 석권을 했다. 하나는 이탈리아 리바 가르델, 그리고 스위스 몽테르, 그리고 독일 마르크토 오브 도르프 이 3개의 합창에 우리가 우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만요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이렇게 펴더니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합창단이란 말입니까? 아, 예. 나 이 합창단 잘 아는데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어느 날 어떻게 우연히 합창단의 소리에 노래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꼭 이렇게 한 사람이 부른 것 같아서 어느 날 들어갔더니 진짜 동양에서 한국 사람들의 합창단인데 그게 우리 IYF의 전속 합창단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예요. 야, 이 정신이라면 진짜 이 한국 사람들 우리가 알다시피 음악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데 처음에 모였을 때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었나 하던 그날 우리 헬싱키에서 MOU를 맺는데 그 사무총장께서 너무 신기해하시고 우리 이거 한국에서 시작한 이거 마인드 교육 이거 우리 배우고 싶다. 이 정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여러 나라의 대통령님 앞에서 총리나 장관님들 또 여러 나라의 캠프를 통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깜짝 놀래하고 이번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장차관님들 또 VIP 대학 총장님들 기독교 지도자들 다들 오셔서 시간마다
색다른 우리 그라시아스 공연을 보고 너무 신기해하고 마음을 열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그라시아스를 선물로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어느 나라든 또 정부나 대학 안에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는 어디든 어느 나라든 어느 대학이든 어느 정부기관이든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마음을 열고 참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신기해하고 이 교육을 받아들이고 싶다. 삶의 지혜를 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서로 교류하게 하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이 마인드, 또 전 세계에서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목사님이 뉴욕에 우리가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자.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CLF라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작년 우리가 3월 달에 뉴욕에서 시작을 했을 때 사실 그 전부터 목사님은 계속 우리 뉴욕에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대회를 한번 하자 해도 우리 진행부에서랑 또 뉴욕에서도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겠나, 또 누가 오겠나, 얼마나 오겠나, 외부 사람들, 우리 말고 외부 사람들 얼마나 오겠나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3월 달에 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900명 넘는 우리 교단 아닌 다른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셔서 우리 뉴욕에서 우리가 참 이 컨퍼런스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우리 서울 대전도 집회를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목사, 예 목사님, 이번에 우리 서울에서 하는 대전도 집회에는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시간마다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체육관에 형제자매들 앞에 인사도 하게 하고 그라시아스 공연도 보여주고 민박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신앙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국제 학교 또 음악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훈련된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작년 가을에 11분의 목회자분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번 봄에는 24분의 목회자가 오셨거든요. 근데 또 희한하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 기념,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이 기독교 500주년 기념인데 그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딱 모이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뭐 장관 포럼을 하자 할 때 그 참 진짜 우리 머릿속에서는 진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종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했는데 그 일들의 결과 또 이번에 이제 24분이 오셨고 또 이번 여름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셨는데요. 이제 우리 수양회 마치면, 아니 수양회 덜 마쳤어라도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가면 준비해 놓고 있어요. 목사님 혼자 지금 다 못 가셔요. 사실 우리 사회학자들 다 나가서 일을 해도 모자랄 만큼 지금 전 세계가 우리 선교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고 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있고,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잠비아의 종교부 장관님 여러분 간증 들으셨죠? 그분 이제 올 봄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제가 아까 사진이 나왔는데 그때에 오셨던 목사님 중에서 제가
네 분의 목사님, 한번 띄워보세요. 네 분의 목사님을 제가 이제 그분들이 심호하시는 교회를 찾아가 봤거든요. 이제 박 목사님을 지금 이제 사진 보이시죠? 거기를 봤어. 여러분 볼 때는 왼편으로 계신 분이 우간다에서 오신 우간다의 기독교 총회장이시고, 그 옆에 빨간 와이셔츠를 입으신 분이 탄자니아에서 오신 또 그곳에 또 그 하나님의 교회 쪽에 총회장이시고, 또 그 옆에 분은 내가 못 갔고요. 그 옆에는 러시아에서 오신 연해부 지역에서 총회장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아키프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두고 또 이제 오른편에 계시는 빨간 남방을 입으신 분이 뭐냐면은 어디서 오셨느냐 하면은 미국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에서 온, 거기에서 온 빅터 아발로우라는 목사님이시고, 또 그 옆에 있는 분은 필리핀의 따꼼시의 그 지역의 총회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때 오시고 이분의 따꼼 시장님이 이번 여름에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들 교회를 방문한 교회는 아까 이야기하는 앵커리지에 있는 빅터 아발로스 목사님 교회, 그 다음에 목사님 옆에 있는 그 세로하다 목사님, 탄자니아 목사님, 그런 네 분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한번 오신 게 아니라 이분이 한 번 올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를 이제 제일 가해부터 해보겠습니다. 제일 가해 우리 그 아키프 목사님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아키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다가 이제 대전도 집회를 참석을 하고, 야, 내가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도 받고, 내가 이 지금 너무 감격스러운데 내가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고 내가 목사님 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가셔가지고 한 3분만 친구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한 달 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니까, 그때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오셔서 그분들 맞추어서 칸타타도 보고 이 복음도 듣고 우리 또 선교회를 또 보고 또 이 말씀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가운데에서 중간에서 양쪽에 네 분이 오셨죠. 근데 제 왼편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분, 예, 오른편에 있는 분이 처음 오시는 분이 목사님 말씀 그대로 가서 3명 더 데리고 오라 했는데 3분을 더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나라를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전 사실 아프리카 담당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한 분 불렀거나 특히 목사님이 해외를 가시면 그 파급 효과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녀가셨는데 그 당안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지금 준비해 놨을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제 동생이 지금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선교 나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하면 달랑말랑 해도 제가 30년 가까이 있으면 제 동생이 목회하는 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할 때도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 비행기를 타니까 대한항공을 타면은 북한 항공을 못 넘으니까 이렇게 둘러서 가면은 2시간 50분 걸리고, 모스크바 항공을 타니까 북한을 바로 넘어가니까 1시간 50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 땅을 다 왔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있을 때, 예, 제 동생이 있을 때도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블라디보스톡을 이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제 간 거예요. 앞서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저 화면을 바꿔주십시오. 화면으로 바꿔주십시오. 예. 제 얼굴로 바꿔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키프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가을에 우리가 목회자 한 분을 모시자라는 그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의 주님이 준비를 해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약한 그 목사님이 세 분을 모시고 오고 제가 이제 그분을 갔는데, 첫 번째 블라디보스톡에 아키프 목사님이 들고 있는 알렉 그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 이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이 그 이제 침례교회 예배당이었었어요. 그 이제 침례교 예배당을 한번 요 바깥의 모양 한번 내가 보낸 순서 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리냐면 3번을 드리더라고요. 오전에 10시에 드리고 오후에 1시에 드리고 오후에 4시에 드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가 길고 또 예배 마치면 부습을 모이고 또 우리는 또 쉬었다가 저녁에 모이는데 여기는 10시, 1시, 4시 모이는데 거의 이분 성도들이 대예배가 10시인데 10시에 제일 많이 오는데 그 성도들이 거의 90% 1시, 4시까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대단한 열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렉 목회자가 와서 이제 거기에 저를 주일날 예배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그 다음 내 사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성가대들이 자기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여기서 제가 10시, 1시, 4시 한 150명 되는 이 성도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일날 강단을 이렇게 내준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한 번만 전하면 아쉬운데 10시, 1시, 4시 3번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왜? 이분들은 100%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아멘. 아멘. 그리고는 여기서 월화 이틀 동안에 이 교회의 교단에 연결된 기독교 지도자들 또 CLF를 이틀 더 했거든요. 또 그분들이 말고 고전이 그대로 이제 왔거든요. 요거 맞아요. 요거 CLF 사진 맞죠. 요 그대로 이 CLF 이 교회의 교단의 지도자들만 모였어요. 아까 그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갔느냐면요. 또 이제 다른 이제 베냐민 이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하바로브스크라는 지역인데 거기 비행기를 타고 하바로브스크에 갔는데 아까 그 건물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덩치 큰 여름 볼 때에 이제 그 오른쪽 내가 헷갈리네. 여름 볼 때 오른쪽. 여름 볼 때 오른쪽 맞습니다. 여름 볼 때 오른쪽 덩치 큰 이분이 한국에 대전도 집회를 온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한번 오신 거예요. 그 기간에. 근데 칸타타 기간에 왔지만 짧은 기간이지만은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그라시아스 음악을 듣고 이런 동안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CLF를 했습니다. CLF를 이제 그다음 이제 사진 CLF를 했습니다. CLF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목회자들이 CLF에 제가 1시간 반씩 2타임을 딱 했습니다. 이분들은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하고 나니까 제 여름보시 오른편에 있는 그 양복을 입지 않은 목사님이 나보고 자기 교회를 좀 한번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해서 갔는데 이제 큰 이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급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여기 아까 모신 목사님 한 분을 그냥 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2시간 말씀을 들었다. 제가 민수기 21장 놋뱀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음적인 이야기 맞죠?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뱀의 독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다음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다음에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그건 저보고 사정을 했습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전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정말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 말고 우리 선교 오시는 목사님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강단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목사님 정말 저희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야, 이런 큰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 안에 있는 흐르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목사님은 오늘 저녁 수요일 날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눈이 많이 와서 눈 덮여 있는 이 작은 예배당인데 여기 수요일 날 예배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한 40명 정도 오셨는데 저를 소개를 하고 또 제가 여기서 민수기 21장 노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 한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이 목사님 나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정말 이 목사님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있었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나한테 뭐라고 제안했냐면은, 목사님 우리는 크지 않지만 예배당도 있고 성도들이 30-40명 모이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줄 목회자가 없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말씀 좀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이 목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름 찍고 이제 그 다음 교회가 이제 베냐민 목사님 교회인데, 그 다음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은 자기들이 정식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청년들을 막 불러 모았습니다. 야, 한국에 목사님 오시는데 와라 해가지고 그날 청년 집회를 했습니다. 청년 집회를 하는데 여기에 청년들이 와서 말씀 듣는 이 베냐민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수양회 때 듣는 이 복음의 말씀,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정확한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죠. 어제도 종교청 장관님도 오셔서 우리 한국의 박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정확하게 복음의 마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베냐민 목사님 교회의 청년들 집회였습니다. 목요일날. 그 다음 날, 이제 이번에는 초교파 기독교 지도자들을 또 모았습니다. 초교파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이분을 다 목회자 또 이제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제가 안수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수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죄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만날 때 그때 우리 죄가 다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이 목회자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군 하고 연결 딱 시키는데 이분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아까 기독교 500주년 해가지고 한 분 서 있는 그 한 분이 한 분입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24번 다녀가시고 이번에도 여름에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나가면 할 일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를 해놨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아까 그림에서 누구였더라? 아까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 예. 그 다음에 탄자니아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이 탄자니 이제 빨간 와이사스에 넥타이를 매신 여름 보실 때 목사님 옆에 계신 이분은 탄자니아의 목사님인데, 이분도 역시 주일날, 예, 이분도 역시 주일날 내가 이 목사님 교회 방문을 했을 때 주일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요일날은 그 교단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했고, 사진을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빨리빨리 넘겨주셔야 돼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만난 이 사진이 있는데 이분 말고 앞에 목사님하고 그렇지 이거. 예.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가을에 있는 대전도 집회에 와서 우리를 보고, 여러분 성도들을 보고, 그라시아스를 보고
마음에 막 감격으로 가득 담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뒤따라서 제가 가보니까 이분 목사님 얼마나 너무 빨리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한번 해주세요. 너무 오래 동안 하지 말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놀랍죠? 한 8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내가 온다고 언론 또 기자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그 말씀을 마치고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 제가 하는 설교를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 있도록 기자들에게 저 인터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기자들 인터뷰, 성령이 넣네. 조금 빨리 좀 성령을 좀 넣어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는 또 기독교 지도자들, 그 교단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목사님 책 하나씩 다 이렇게 다 주고,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네. 이분들은 이제 CLF입니다. 그 교단에. 알겠습니까? 그는 아까 본 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탄자니아고, 그 다음에 이 탄자니아의 이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를 갔어요. BCIC 하는 교회를 갔는데요. 이제 이 교단 말고 이분 말고 그 BCIC 교회의 이분입니다. 2,500명이 주일날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 목사님도 저한테 주일날 강단 내드렸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이분은 한국에 안 오시고 한국에 다녀오신 목사님 친구분인데, 야,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 네 말씀 한번 들어봐라, 성도들 너 주일날. 이분은 1부 예배는 거기 갔고 2부 예배 때는 내가 이 교회를 갔거든요. BCIC 교회를 갔거든요. 아까 보셨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민수기 21장, 가는 것마다 민수기 21장 노뱀 이야기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탄자니아.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옆에 서 있는 빨간 와이사 넥타이 맨 그 한 분이 아니고, 그 안에 지금 탄자니아 이런 놀라운 역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그다음 이제 우간다 세로와다 목사님 교회로 가겠습니다. 사진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역시 이 세로와다 목사님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옆에 계시는 건데, 이 목사님 만났어요. 이분도 우간다에서는 대표되는 목사님이에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대전도 집회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출판하는 거 또 축사하시고. 근데 이분들이 진짜 한국에 오셨지만 얼마나 큰 목사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현지를 가보니까 이분 한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CLF 하는 장면이고요. 이 목사님 교단의 CLF를 하는 장면이고, 역시 이분도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저한테 다 내줬습니다. 역시 이분 교회인들도 1,500명 정도가 성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이 안에 다 못 들어와가지고요, 바깥에서 모니터를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한 300-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틀 동안 우리가 CLF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로 마음을 엽니다. 이분 목사님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다녀오신 이야기, 우리 박목사님을 통해 복음 들은 이야기,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는데, 이 교회의 목사님, 세로하다의 목사님, 사모님도 이 교회 목사님인데, 설마 했는데, 우리가 와서 주일날 예배 말씀하고 CLF 말씀을 다 들어보고는 우리가 간 뒤에 우리 우간다의 목사님, 사모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 사모님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했는데, 직접 와서 한국에 오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실감나고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라시아스는 못 갔지만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노래를, 이 나라의 노래를 막 들었는데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제 그 사모님이 예배 시간마다 자꾸 틀어달라 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자꾸 그것만 이제 틀고 그러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앵크리지에 오신 그 목사님 교회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앵커리지 미국에서 사실은 뭐 우리 아프리카다 뭐 필리핀이다 이렇게 오긴 쉽지만 미국에서 진짜 목사님 오시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99명이 오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세계 대회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때에 오신 분 중에서 미국에서 오신 이 빅터 아발로스라는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 목사님이 이제 뭐 좀 통하는 것 같네 보니까. 누군가 아시겠죠? 예, 이분이에요. 이분은 필리핀 계통의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교회를 직접 찾아가 봤어요. 왜?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또 이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나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분 교회입니다. 예배당인데, 물론 자기 건물은 아니지만 이 예배당을 전세해서 뭐 이걸 몇 년 동안 이제 쓰고 있는데, 역시 이분도 제가 왔다고 주일날 낮에 설교를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보통 자기가 마음이 안 열리면은 주일날 낮에 강단에 말씀 안 맡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역시 여기서도 민수기 21장 노뱀 이야기하고 또 제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너무 감격스럽고, 이 성도들 우리에 대해서 다 마음을 열고, 이 목사님은 필리핀과 알래스카의 원주민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분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 뭐 그분하고 똑같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우리 정자양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의 CLF입니다. 또 이분들은 그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 뉴욕까지는 못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가서 미국의 CLF를 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만, 오늘 우리는 남태평양도 아프리카도 앵커리지도 필리핀도 여러분 어디든 정말 이 귀한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빅터 아발로스 목사님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념사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우리 이제 앵커리지 우리 교회 기쁜 소식 앵커리지 교회를 나와요. 합창단에 이제 같이 합창을 해요. 근데 주일날에는 그 가서 예배드리라고 보내는데 자꾸 안 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영 목사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도 주일날에는 거길 보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되겠더라고. 왜?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정자영 목사님 무준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 빅터 아발로스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말씀 전하겠다니까. 이제 하나야 복음이. 교단은 다르고 맞아요?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 CLF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 저런 교회 목사님들은요 이제는 이름도 우리 이름으로 바꾸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청년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 또 와가지고 막 우리 합창단하고 같이 하고, 또 거기에 집회하면 우리 합창단이 자기 합창단처럼 또 가가지고 같이 합창해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우리 집회하면 거기 성도들이 다 와서 말씀 듣고, 제가 CLF 이틀 더 말씀 전할 때 그 성도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앵커리지의 원주민들, 그리고 그 빅터 아볼로스 사모님, 아들, 딸 와서 다 말씀 듣고 다 교회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 한 장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분 한 분이 그냥 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종이 우리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 세계 기독교의 지도자급의 목사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하자 하는 그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장관 프롬 한번 하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그라시아스 칸타타 한번 하자 그게 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해외 봉사활동 보내자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뭔 줄 뭐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교 안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도 24분이 봄에 오셨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기독교에 800명의 CLF가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4,800명의 CLF 목회자들과 함께 했고 복음을 전했고요. 이번 전반기에 우리가 월드캠프 이전에 우리가 숫자를 내보니까 약 25,000명 CLF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 2만 5천 명이니까 후반기까지 합치면 약 5만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 전 세계 기독교를 다시 변화시킬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 전 세계 교육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린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걸음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와야 돼요. 우리 여름 수양회 마치면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이제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셨던 분들, 또 봄에 다녀오셨던 분들, 그분들 지금 우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26분의 장차관님들 지금 오라고 난리고요. 21분의 경찰청, 교도청장들 오셔가지고 지금 또 50여 분의 대학 총장님들 자기 지금 대학에 지금 해달라고. 그 한 분은 그냥 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 한 분은 한 분이 그냥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떡과 잔을 대하시죠. 떡과 잔을 대하면 성찬식을 하고 마치죠. 떡과 잔에 대하여 성찬식을 하는 의미를 제가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하는 이 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을 가리키고 있는 이 떡은, 이 떡을 기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 이 고린도 전서 성경 구절을 올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11장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부탁한 거 있죠. 네,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나왔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은 이제 여러분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이 복음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연약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 떡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리고 포도주 잔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잔의 이 포도주의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월절 어린 양이다. 출애굽기 12장 찾지 마시고 그냥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12장 13절 14절을 올려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설명을 하고 읽을게요. 그럼 설명을 하고 좀 이따 읽을게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은 너무 강했고요, 이스라엘은 군인도 무기도 없는 너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왕의 그 세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약속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뿌려라.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뿌려라. 그래서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구나, 심판이 임했구나 해서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이제 올려주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피를 뿌리면 뭐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문에 피가 있는 집안에는 죽은 사람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실수로 피가 있었는데 그 집에 죽은 사람 있었나요? 절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피가 없는데 살은 집안이 있나요? 실수로 어떻게 건너가가지고 살린 집이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피가 뿌려진 집은 살고 피가 없는 집에는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애굽 땅은 죄악의 땅입니다. 바로는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해야 됐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 우리는 사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그 피, 이 날을 가지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에 입뿌렸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날 유월절 요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면서 그 피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뿌려졌어. 그 마음에 그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심판이 임하지 않고 사망이 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천국에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아멘. 그거를 오늘 우리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애굽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열심히 잘 싸워가지고 전쟁을 잘 해가지고 그들이 애굽 사람과 잘 싸워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구나 하는 이거를 잔을 대하면서 기억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유월절 날 양의 피를 뿌리던 날 약 1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죠.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하루죠. 이스라엘은 하루가 안 그렇습니다. 저녁에 해 지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 지고 난 그날 밤 이제 그 다음 우리는 그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날은 그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같은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근데
잡히시던 날 밤인데 그 다음 날인데도 이스라엘 시각으로 볼 때는 같은 날입니다. 우리 개념에서는 어제 밤인데 그 다음 날인데 아니에요. 같은 날입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예. 그래서 해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을 하자.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그 날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BC 149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거라고는 뭐 뿌렸습니까? 양의 피를 뿌린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들이 싸워서는 이길 수는 없는데 피를 뿌리니까 이기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승리하더라고요. 아멘. 예,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니까 이기더라고요. 사망을 이기더라고요. 죄를 이기더라고요. 사단을 이기더라고요. 그걸 기념해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부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건 이 피가 이긴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주고 떡을 주고 잔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수양회를 마치고 이 성찬식을 하는 거는 그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설교 마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잔을 대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잔을 대했지만 오늘 여러분 물론 양이 많이 못 드립니다만 조금 드립니다만 그것 좀 딱 마시면서 야, 이 피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건데 이 피가 내 몸 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셨구나 하고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다음 떡 이야기 떡.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데 떡에 대해서는 역시 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떡에 관한 이야기인데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는 문에다가는 양의 피를 뿌려놓고 집 안에서는 뭘 하느냐면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세 가지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 했죠. 이제 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 누룩 없는 떡을 뭐하는 나? 먹는 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밖에는 문에는 피를 발라놓고 그 재앙이 못 들어오게 하고 집 안에서는 물론 양도 고기도 먹지만 여기서 뭘 먹는다고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입니다. 이 떡 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는 수양에 마치는 날 이 규례를 오늘도 우리가 지킨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떡은요, 이 떡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을 가지고서 떡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동네에 베들레헴 떡집 하는 거 방앗간하고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베들레헴이다. 여기서 베델이라는 것은 벳엘이라는 것은 벳이라는 것은 여러분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그 야곱 시대에 베들레헴, 레헴이라는 이게 뭐냐면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 아니고 집떡 이래야 되면 더 맞는데, 그죠? 내가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집떡집 아니고 집떡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레헴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떡이라는 의미예요. 레헴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싸워 이긴다, 이긴다라는 의미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이김이에요. 뭐라고요? 다 같이 봐요. 뭐라고요? 이김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떡 먹는 동안에 누구를 이긴 겁니까? 애굽을 이겼어요. 바로를 이겼어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떡을 기념을 하고 떡을 우리가 먹는 여러분들은 뭘 기념하냐? 우리 다 이게 먹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여러분 다 이게 먹었습니다. 사단 여러분 사단 이겼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신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와서 다 잡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망이 와서 여러분 다 잡아가죠. 여러분도 죽죠. 그러나 성도는 죽는다는 단어를 안 써요. 잠잔다는 표현을 하지. 왜요?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도리어 우리가 죽임을 뭐 해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맞아요? 예. 저 혼자만 흥분하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그냥 시원한 데서 가만히 앉아서 대답도 잘 안 해주시네. 예? 자꾸 더 편하려 하지 마시고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이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막 그 신질한 것처럼 앉아 계십니까? 이 좋은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피를 기념하고 그 다음 또 뭘 기념한다고요? 떡을 기념할 겁니다. 이 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겼다. 우리 예수님 다 이겨주셨다. 사단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모든 걸 이겨먹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긴 자예요. 다 이겨 먹으세요. 이제 소양에 가서 떡 먹었겠다, 잠 먹었겠다. 아멘. 그걸 기억하는 이게 성찬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떡 먹고도 지는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피 발라놓고는 근데 재앙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돼요. 피 발랐을 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심판이 끝났다. 이걸 믿어야 되고, 떡 먹으면서 또 졌다 하면 안 되죠. 나 약하다, 나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흔들린다 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떡 먹지 마요. 그럼 피만 먹고 떡만 먹지 마요, 그러면. 알겠어요? 떡 잡수려면은 떡에 대한 의미까지도 잡수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그 떡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무교절도 중요하고 칠칠절도 중요하지만 초막절, 이거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 기억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예수님이 출애굽기에서도 피에 관한 이야기,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 할 때에도 이거 기억하고 이거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수양이 마칠 때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 속에 피가 있고 우리 속에 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만 단하듯 탕감받은 그 기쁨이 속에서 막 샘솟듯이 일어나요. 간음증이 잡힌 여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야,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그 다음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발. 예,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탕감해 주심이, 주님의 정죄하지 아니하심이, 주님이 내게 살려주심이, 내게 생명 주심이, 그 힘이 여러분 하기 싫은 전도를 하게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 다시 넣어주세요. 요한복음. 그 다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좋아요. 자, 크게 한번 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오늘 여러분이 뭐 먹습니까?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내 살을 먹고 또 포도주 마실 거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하면 안 돼.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 이러면 안 돼. 영생 이래야 돼.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영생. 고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래야 돼요. 아니 사실 더 영자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꽃가님 했는데, 여러분 매일 계속 이렇게 사세요. 예,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뭐 한다고요? 살리시고. 여러분들은 다시 살게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처음 봤던 우리가 구절, 고린도전서 11장 예수님께서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6월절입니다.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피가 여러분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고, 이 피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피가 여러분을 하여금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해라, 기념해라, 예? 기념해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 없나요? 자, 그래서 너희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뭐 하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이 떡 먹고 잔 먹고 기억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여러분이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주의 영이 하게 해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잔과 이 떡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 일반 달란트를 빚진 오늘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그 임금님의 마음을, 가늠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자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애굽에 이길 수가 없는데 피를 뿌렸더니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떡을 먹었더니 우리가 애굽을 이겨버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더라. 너무 감사하다. 우리를 다 이기게 하셨네 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피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잔을, 그 다시 말해 떡과 잔을,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살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다 이겨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든지 이겨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충만하고 있을 때 그 임금님의 탕감해 주신 임금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날 77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도는 그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 주시겠다. 이거 믿으라 말입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마음 가지고 전도할 수 없고, 전도한다 하더라도 한 생명도 여러분이 구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끌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떡과 잔을 아시겠습니까? 이 떡 잔을 대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떡과 잔을 대하실 때에 이제까지 어떤 여러분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진정하게 이 떡에 대한 의미, 이 잔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떡을 오늘 여러분 먹는 건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이기도록 해놨는데 내가 또 기억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기념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있는 때는 내 삶 속에서 자꾸 내가 이렇게 지고 있었구나, 다 이기도록 해놨는데, 다 이겨 먹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부딪혀서 이게 먹으세요. 이기세요. 알겠습니까? 예, 이기게 하셨는데 내 안에 떡이 있어. 이 떡은 다 이겼어. 이 이긴 떡을 내게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길 수 있어 하고 여러분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아멘.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제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시노다. 그거 아시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육신 속에 넣어준 생각입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넣어준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생각 받아들이면 그 사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23편 5절에 뭐라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한국말로 상이라 하니까 표창장, 상, 이 상이 아니고 뭐예요? 영어로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요? 테이블. 무슨 테이블? 밥상. 알겠습니까? 상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야, 원수의 목전에서 왜 우리말로 하면 왜 밥상을 차려주지? 예? 이 상을 왜 차려주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는 게 전혀 뭐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뭐 총을 하나 주든지 아니면 뭐 칼창을 하나 주셔야 되는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 원수는 뭐로 이기냐면요, 상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님께서 무교절날, 유월절날 제자들 12명을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하는 그 테이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그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가운데 두고 제자들 6명씩 나눠가지고 있는 마지막 만찬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테이블, 그 상, 그 상에는 뭐가 올라와 있어요? 그게 올라와 있는 음식이 뭐예요? 치킨, 피자, 뭐 족발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아니죠. 뭐가 올라와 있어요? 포도주와 뭐예요? 떡이죠.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앞자리만 보이는데 뒤에는 안 보입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상 있죠? 이 상 이거 펴놨죠? 이거 베풀죠? 왜요? 원수의 목전에서. 예, 우리가 이걸로 이깁니다. 걱정도 원수가 될 수 있고 두려움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자들도 원수가 될 거고, 또 우리 볼 때는 불강해 보이는 그 원수도 있고, 여러분 사단 마귀도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의 목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요? 잔과 떡이 담겨져 있는 그 만찬, 예수님의 그 만찬, 그걸 제자들에게 주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떡과 잔이 담겨있는 그 테이블을, 그 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재앙에 피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걸 다 이겨 먹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념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친척으로부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수양에 많은 걸 보셨죠? 또 그리고 저녁마다 추루스토리도 그 연극도 보셨죠. 그리고 또 예배 전에 여러분 YTN이나 MBN이나 여러 방송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셨죠. 그거 다 여러분 폰에 다운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친척들 있죠. 아직도 마음이 덜 열리고 아직 하나님과 먼 사람한테는 좀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척 스카이돔에서 했던 그런 행사들은 우리만 보지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서 선물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IYF를 주시고 굿뉴스콜을 주시고 그라시아스를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아직 신앙이 제대로 연결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인드로 또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CLF를 주셔서 전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너무나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선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굿뉴스 미션,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 하나하나 하는 게 정말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CLF 그냥 사진 한 장인 줄 알았더니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보니까 대단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예, 이번에 월드 캠프에도 오셨던 많은 기민들, 그냥 한 분이 아니라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나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종교부 말라위에 있는 종교부 장관이 또 오셨다가 또 가시면서 그 한 나라에 얼마 많은 하나님의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는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수양회에 여러분 1차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이 초막절과 같은 이 수양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권능을 이미 받은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찬식을 대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